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시는 살아있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화려한 이력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소셜미디어 프로필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곤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자격증과 학위,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때로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우리는 깊은 무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요즘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의 특별하고 고유한 브랜드로 만드는 자기 PR, 자기 브랜딩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전시하고 증명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지요.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마저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편집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사이의 그 간극 속에서 지치고 흔들립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쓴 만큼 내 실패와 약점은 더 두렵고 숨기고 싶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한때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었던 SNS가 어느새 완벽하게 꾸며진 성공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더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더 깊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갈망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돋보이게 할 도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줄 그런 도덕적인 권위,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자격으로 안내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보증하는 진짜 추천서는 무엇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진정한 능력, 그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자격을 증명하는 문화는 강력했습니다. 추천서가 존재했고요, 후원자들이 있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분위기는 결국 누가 진짜 사도인가, 누가 진짜 지도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왜곡된 기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자격은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자나 외적인 어떤 인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새 생명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닌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잉크로 마음판에 기록된 은혜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자격입니다. 먼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닌 변화된 삶의 열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모인 성공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이 얻은 그 명예를 과시하는 데 익숙했죠. 그런 문화 속에서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추천서를 앞세워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처럼 보여줄 만한, 드러낼 만한 이 추천서가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이죠. 당시 고린도 사회의 그 공기 자체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고난이 많고
약점이 있고 화려한 후원자도 없고 세련된 자기 홍보도 하지 못하는 사도.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기준 미달처럼 보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 공격에 맞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로 앞 2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3장 1절에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새 그 세상 문화의 게임 규칙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자체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남들처럼 추천서를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뒤에는 대적자들의 조롱이 있었죠.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아유, 저것도 자기 선전하네,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비꼬는 입김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놀라운 대답을 던집니다. 종이로 된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실제가 어떤 서류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썼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볍게 적어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역을 세상 앞에 증명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에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역자는 어떤 외적인 성공의 데이터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잘 드러나지요. 복음 사역의 진정한 성적표는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는 하나의 살아있는 편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살아있는 편지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편지가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의 편지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편지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원천은 그리스도께 있고 전달은 사도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삶의 열매는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들의 그 문화적인 본능을 십자가의 논리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바울은 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편지의 저자는 근본적으로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울은 단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 끝, 즉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지요. 나타난이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듯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공개된 편지, 숨겨진 추천서나 자격증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마음의 성취이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대조는요, 구약은 나쁘고 신약은 좋다라는 그런 식의 대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지만 죄는 그 율법을 붙들고도 스스로 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셔서 그 율법의 참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추천서는 위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위조될 수 없습니다. 종이 위에 있는 글자는 박제된 지식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기신 은혜는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돈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 비유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뼈 무더기가 스스로를 조립할 수 없지요. 스스로 생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된 성령님의 숨결이 임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고백의 진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의 주도권은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뿐이라면 내 그 손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면 그 새김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각인이지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빚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즉 화려함, 후원자, 추천서, 자기 홍보, 스스로 자격을 얻는 길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길로 교회를 다시 돌려 세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 죄인들이 회개하고 원수가 형제 자매가 되고 사랑이 실제가 되고 작은 순종들이 지속되는 그 자리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편지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뭇 사람이 알고 읽는 공개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대가 아니라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 자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학벌이나 카리스마, 기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약함이 드러나고 했지만 그는 대단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했지요. 사실 바울 사도의 이 질문은 모세의 탄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도 동일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격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던 사람은 없지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확신, 담대함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만족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만족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적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매개로 할 때에만 가능한 확신이죠.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 없이 그 확신은 자기 확신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무능만 바라보면 또 반대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길은 늘 두 가지 고백을 함께 붙듭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의 리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리듬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부족함에 매몰되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분함이 되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개자 혹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역이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거부해버리죠. 고린도 문화가 부추기던 그 자기 선전의 길, 유명세의 길, 즉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만들지 못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적인 길은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성도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며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 대신에 하늘의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바로 거기에 참된 사역의 권위와 자격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섬김과 관계의 모든 자리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늘 반복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현실 앞에 세워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복음은요, 너 자신을 더 잘 포장해라가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께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자격은 우리의 빈손, 비어있는 마음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새김은 그 비어있는 손,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시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완성도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펜을 쥐고 계신 주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우리 삶이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는 십자가라는 연약함과 고통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장 강력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자기의 영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 억눌린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고백은 절망 속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분한 자격이 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살아있는 편지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